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땅을 통해 하늘을 알라는 거였죠. 근데 땅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라 모형인 거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토후보후, 텅 빈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텅 비긴 뭐가 텅 비어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서 텅 비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만들어서 채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텅 비었다라고 그래. 그걸 풀이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그 아래의 것들을 흑암, 호쉐크라고 한 거고 그것들을 깊음, 태움, 모인 아랫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인 물을 또 미크베, 소망이라 그러죠. 그 아래의 물, 이걸 바다라고 그런다. 셋째 날 또 그러죠. 이걸 바다라고 할 거야. 그러나 이렇게 모인 이 바다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래. 왜? 그 안에 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걸 알면 그게 소망이야. 그러나 아래의 바다는 보이는 소망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야. 이거를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자, 어둠을 잘 설명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드러내면 그것을 빛이라고 하고 그렇게 어둠을 통하여 빛이 되면 그것이 통일이며 연합이야. 그래서 에하드 그러죠. 그걸 첫째 날 그랬는데 그걸 그냥 통일, 연합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 연합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연합이야. 그게 에하드. 그리고 궁창, 라키야. 그 궁창이라는 걸 두고 그 궁창을 통해서 아래의 물을 위의 물로 알아버리면 그 둘은 쉐니, 짝이야. 그러죠. 그걸 둘째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짝이야 이런 뜻이야. 쉐니, 두오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건 짝이라 그래.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이를 하는 나무. 그러나 그 속에 씨를 가진 나무를 통하여 씨를 갖고 뿌리는 그 풀싹. 그 풀싹이 되는 완성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쉐리시, 그걸 삶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삶을 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그게 씨니까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덤 같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이 씨로 삶을, 사흘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밤, 낮으로. 밤으로 낮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무교절에 사흘을 땅에 묻어두었던 그 떡, 삼의 떡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강의 바로 아래에다가 새 떡을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구하는 그 떡이 이 새 떡이야. 완성떡, 이거야. 그러니까 그 떡을 먹어야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씨를 갖게 되니까. 오늘 설교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어. 진짜예요. 삼떡.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쉐리시, 이 삼으로 완성된 하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제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그걸 넷이라 그래요. 레비, 넷이라 그래요. 그것을. 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으로 이 땅에서 이제 그걸, 그 씨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를 레비, 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레위가 뭐냐면은 넷인데요. 그때는 이런 숫자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 3은 어떻게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한 게 셋,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걸 4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에스카톨로스 쿼드란테스 선상순에서 배웠잖아요. 마지막 하나로 그거를 완성하지 못하면 니네는 절대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못 나와 그랬죠. 그 홀이가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 4분의 1 이런 뜻이에요. 사전을 보면 우리가 요렇게 요 3을 갖고 그 언약, 그 하나님, 그 진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설명한 거죠. 그죠? 그걸 형태로 만들어주면 성전이고 글로 써주면 성경이니까 율법이고 말씀이니까 그거를 요렇게 이해를 해서 내가 그 안에 딱 이렇게 마지막 그걸로 들어가 버리면 요걸 또 사랑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걸 온전함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성전이 정사각형인 거예요. 성전이. 위에서 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 정육면체인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 네 번째, 우리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4의 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된 자들의 모습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궁창은 라키야 샤마임, 하늘적 그 궁창, 하늘적 그 성전. 거기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광명은 오르, 빛 있죠, 빛. 거기에다가 마임, 이 히브리어 마임을 딱 붙이면 그게 장소가 돼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오르의 앞에 마임 붙여서 마오르 그러거든요. 그걸 광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빛이 비추는 장소 이런 말이에요. 그 광명으로 그것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것으로 이걸 광명 삼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기, 표적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 마오르가 하늘의 궁창. 그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라키아 샴마임 그러면 하늘의 궁창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적 궁창. 아래물, 땅, 아래 것. 그 아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알려면 그 아래 것들이 위의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아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알려고 준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준 게 성전, 성경, 예수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를 만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이리로 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전이었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라키아라 그래. 그 가운데에 라키아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키아는 당연히 성전이죠. 그러면 그 라키아, 그 성전, 그런데 그게 하늘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 라키아 샴마임 그래서 하늘적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로 이해된 그것은 어떻게? 그 땅을 비추는 거예요. 해를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뭐 이렇게 다 보이는 걸 뭐하러 성경에다 써놨겠냐고요. 자, 빛을 비추는 곳. 근데 그게 하늘의 라키아라 그랬으니까 그 성전에서 빛을 비추는 그 어떤 것이 뭐예요? 등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등대. 근데 그 등대가 뭘로 타죠? 등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등잔이 있죠. 요거를 개역성경에서는 대접이라고 번역했어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여기에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예전에 어머니들이 불씨 꺼트리면 큰일 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꺼트리면 다시 키면 되지 뭘 이사 갈 때까지 불씨를 갖고 갔다니까요. 다 성경과 무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뭐예요? 그래서 기름인데 무슨 기름? 감람나무 기름. 그래서 이 등대는 뭐냐면 이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나무라는 이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나무는 뭐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감람나무로 써요. 항상. 그게 기름이거든요. 등대를 밝히는 기름. 등대가 그 기름을 받아 빛으로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가시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합쳐지면 포도나무가 돼요. 왜? 포도나무가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여러 개가 달렸는데 이걸 하나라 그래. 그래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스테파노스, 포도가 스테반이 포도라는 이름이에요. 포도가 복음을 딱 전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포도를 딴 거를 상징한 거예요. 포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딴다. 그리고는 스테파노스를 따서 땄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씨 없는 것들을 선악과에다 씨 넣어서 내가 반드시 거기서 씨 뿌리게 하고 씨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저 대접에서 기름이 다 하나하나 쏟아지죠. 다 쏟아지면 이 세상의 진리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는 떼지죠. 그 단어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에 입을 열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인을 떼, 열어. 그리고 나팔, 말해. 그리고는 빛으로 비추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꺼져가. 진리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그러나 끄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여.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는 뭐예요? 청량하는 자예요. 캐논. 근데 그걸 세상은 상하게 만들어. 그러나 절대 안 꺾여. 마지막 그 자가, 그 갈대가 꺾여지는 그때까지 안 꺾어. 갈 거야. 꺼져가는 불길, 마지막 그 대접 쏟아질 때까지 니들은 다 꺼진 것 같지? 안 꺼졌어. 안 꺼졌잖아요, 여기. 간다니까요. 근데 꺼져가는 불빛이. 자, 그럼 진리를 빛으로 드러내는 그 광명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밤으로 이 세상으로 낮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밤이니까. 그래서 그 광명을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주관하다는 말이 그냥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낮도 섬기고 밤도 섬겨. 왜냐면 우리는 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 밤으로 낮을 알면 되죠. 그래서 밤과 낮을 나누었다라는 건 그 바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알면 아래 것도 나랑 의미 없고 위에 것도 별 의미가 없어. 그냥 그걸로 알게 되죠. 그런 구분을 바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밤과 낮을 바달하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아래의 광명으로 큰 광명 아르라고. 그렇게 되면 이 아래의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죠. 진리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진리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빛이었네? 그 내용은 원래 그걸 설명하는 거였네? 이렇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 저기 알돈자, 저거 창녀인데 그 창녀를 통하여 그 둘시네야, 그 숙녀를 알게 하는 거네? 원래 그 내용은 둘시네야네? 라고 라만차의 기사처럼 미친놈처럼 그렇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면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빛이 이 어두움에 비추어, 야, 너희들이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는 어두움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이 무언지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그 진리를 갖게 된 거고, 그러면 너희들을 세상에 빛이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빛이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이 다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칭해지는 어떤 이들이 진짜 나타났다니까요. 그 빛을 안에 가진 거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을 사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